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이 되었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함께 보고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어떤 특성을 가진 도시였는지 또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 강력한 기적과 함께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5년에 걸쳐서 거의 6,000km에 이르는 1차, 2차 전도여행 때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 대단히 인구가 많은 25만 명의 많은 인구가 있고요. 동서양을 이어주는 소아시아 해안가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인데, 이 에베소가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상업이 아주 발달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들이 일어나고, 많은 상인들과 은행과 무슨 종교와 철학과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3차 전도여행 때 중점적으로 거의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오게 되죠.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볼로.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출신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이제 데리고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거기에 두고 바울은 수리아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할 때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게 되죠. 그때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은 1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이제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떠나갈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갔다고 되어 있죠. 이 윗지방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죠. 거기를 다시 쭉 돌아서 에베소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아직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주며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것이 구원과 그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확증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는 것. 그걸 물어봤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한이 말했죠.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12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후에 이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제 세례와 충만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바로 에베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바울이 도착했을 때쯤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또 그런 무역 도시,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그 위상이 많이 퇴락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가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무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어요. 이따가도 나오겠는데 자,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127개의 기둥 하나가 18m에 이르는 그래서 가로가 130m, 세로가 69m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의 높이가 기둥만 18m니까 거의 한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의 큰 신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수많은 미신과 수많은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에베소 여기가 해안가이면서 카이스테르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카이스테르 강 하구 쪽에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게 되다 보니까 육류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고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염소를 많이 방목해서 키우게 되면서 염소들이 풀을 막 다 뜯어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땔감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무분별한 벌목이 일어나면서
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염소떼들이 많이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이 그런 토사가 막 쓸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하구가 범람을 하게 되고 이런 진흙벌들이 막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막 밀려 내려와서 이 항구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항구를, 에베소 항구를 10km나 그냥 바다를 덮어버려 가지고, 항구가 원래 여기인데 이 바다가 다 10km 앞으로 막 확 덮여버리니까 항구가 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돼버리죠.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기가 쇠락해 가기 시작했다. 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이 상실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그냥 더 심하게 열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로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새로운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에 크게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차, 2차 전도여행의 이제 선교의 본부였던 수리아 안디옥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곳이 이제 크게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이제 2차적인 주요 요충지가 바로 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큰 기적과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아주 바울이 열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 동안 매일매일 회당에서.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는데,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이 서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도서관 가르쳐, 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강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빌려서, 그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한낮의 휴식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이 강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잘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거의 한 3년을 바울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이 총 5년인데 거의 3년 동안은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쓰게 되죠. 에베소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부흥의 강력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4대 도시가 있습니다. 4대 도시의 하나입니다. 예,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야, 이런 곳에서 바울이, 그런데 거기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 여신을. 예.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곳에 이렇게 하늘의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수많은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거를 대기만 하는데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으면 바울이 직접 안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이렇게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요를 깔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장면이 있었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냥 낫겠다 하는 정도로, 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한 에피소드인데 이 지역에 미신이 이렇게 많다는, 미신이 이렇게 많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네, 고대 세계에서 악령을 쫓아낼 때 주문을 외울 때 주술적인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갖고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시험 삼아 써먹어 봤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주술적으로 막 써먹어 보는 거예요. 써먹어 봐. 근데 여기 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 가문인데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명색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이제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랬더니 악귀가, 악한 마귀, 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올라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막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그냥 막 그 사람들을 덮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미쳐 날뛰는 거죠. 막 하면서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일을 이제 듣고 보면서 와, 두려워하게 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와, 정말 이분은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자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마술하는 자들. 마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마술사들. 웬 마술사가 이렇게 많아.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마술사들과 그리고 마술을 이제 그거를 이제 행하는 사람들, 또 마술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하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드라크마.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고 이 그리스 지역의 화폐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나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 하루에 그냥 우리 요새로 환산해서 그냥 하루에 5만 원만 잡아도 5만 드라크마니까 얼마예요? 한 40억 되는 40억 되는 거예요.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대충 한 집에 그냥 두세 권씩 갖고 있다고 봐야 돼. 한 집에 두세 권씩. 그걸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책들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모이기 시작하며 이게 에베소의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마술 이런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죠. 집회 장소. 그들의 집에서 좀 더 큰 집에서 이렇게 강당에서 막 이렇게 모이는 곳이 집회 장소가 되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북쪽 마게도냐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성들이죠. 거기를 돌아보고 남쪽에 아가야죠. 고린도와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어디도 갈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
세계 대제국의 중심부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큰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큰 핍박이 기다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냐. 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려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주는 이제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죠.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합류했었죠. 합류했었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가죠. 그때 디모데도 따라왔던 거죠. 그 디모데를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재무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재무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이 에라스도.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로 보낼 것이다? 마게도냐 곧 고린도 지역으로 보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이 지역에. 누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뭐냐면 세공업자를 가리켜요. 세공업자. 실버 스미스. 스미스가 대장장이. 은을 이용해서 아주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그나마 남아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큰 사업이 이게 에베소 지역의 그 홍수와 그 토사의 범람으로 인해서 토사가 막 진흙벌이 내려왔고 에베소 항구 도시를 덮어버림으로써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달됐어요? 바로 이 은장색들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부활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대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늘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무슨 수많은 미신과 그런 마술하는 것과 우상 다 갖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우상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제작 업자들이 이제 큰 위기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데모. 자, 여기 보면 아데미 그다음 페이지 아데미 신상이 있죠. 아데미 신전. 야,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에 그리고 기둥이 127개의 기둥으로 쫙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10km 떨어진 곳에 대리석 산에서 대리석을 잘라와 그걸로다가 그냥 온 이 건물이 전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면서 이 아데미 여신은 아나톨리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신성시하였던 그런 대모신이 대모신, 큰 어머니 신이에요. 큰 어머니 신으로서 그 전에는 키벨레라고 불렸어요. 키벨레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에서 이 동일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조금씩 틀려요.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고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그리스는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이제 아뎀이라고 나오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죠. 12신 중에 하나인 사냥의 여신이야. 사냥의 여신, 달빛의 여신, 초승달. 달의 여신이야. 사냥의 여신이면서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그냥 숭배하는 거지. 다산의 상징이면서 풍요의 상징인 여신, 대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다이나,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불렸죠. 다이애나. 이 소아시아 지역 이오니아 사람들은 아뎀이라고 불렀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이거 세공업자가 이거 하는 거 보이죠? 세공업자가 이 신상 가슴에는 이 가슴이 24개의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날은 어마어마한 축제가 일어나는데 24명의 여사제가 앞으로 가고 뒤따르는 남자 사제가 자기의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고환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떼어서 바치고 그리고 그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 신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8페이지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어마어마한 데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은장색이 이것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해주는 생업인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들어왔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예 전 아시아를 아까 그 지도에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예요. 빌라델피아, 사데,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죠. 자, 하나 빼먹었네요. 다시 지도에 볼까요? 지도에 2페이지 지도에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체 이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이 사도 요한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전 지역에 지금 이 사람이 간증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노라. 이렇게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맞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과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받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마술책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미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데메드리오 은세공업자가 그 직공들과 그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에 그게 그래서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여서 데모와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이 영업이 비천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큰 이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이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된다. 이러면 이 아시아 온 천하에 이 우리의 신의 위엄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지. 반대로 말하면 신의 위엄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되는 거지. 예.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다면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직업을 버리고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는 그것을 버리고 그럼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거룩한 삶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도리어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누굴 붙잡았습니까? 당시에 바울은 없었고 누굴 붙잡았어요?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는 도베 출신의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연극장 밑에 그림에 보시면 나오죠. 이게 연극장입니다. 2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 큰 그런 원형 연극장.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수만 명이 모인 거야. 수만 명이 그냥 막 그 분노에 차서 그냥 막 선동당하여서 그냥 막 살기 힘들어가지고 와 하면서 연극장에 2만 5천 명 수용하는 거니까 거기 막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봐요. 이야 어마어마하지. 왜 모였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그 가이오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연극장으로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달려가면 큰일 나는데 맞아 죽는 거에 들어가면 2만 5천이 분노해서 뭐 바울이었어 이놈아 저놈을 잡아 끌어내라 죽여라 이렇게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마침 거기 아시아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친구였어. 아시아의 관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제자들도 말렸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이 불법 집회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제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무슨 말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요 사태에 유대인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제 변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무슨 관련돼 갖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에베소에 살고 유대인들이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 무리 중에서 알렉산더를 권해서 당신이 좀 우리하고는 이 일은 무관한 일입니다 하고 말 좀 하라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헬라인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리 가, 넌 뭐야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합창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난리가 났지. 막 에베소 중앙에 큰 연극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와 데모가 일어나니 막 큰일 났지. 이 관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서기장인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 최고의 서기면서 최고의 행정관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는 위대한 제우스 신과 그리고 아데미 여신, 이것을 섬기고 모시는 우상의 신전지기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 우상이 아주 뿌리가 깊어. 이게 뿌리가 깊어. 수천 년 내려오는 거야. 이 아데미 여신, 그 하늘 여신, 이런 여신에 대한 사상이 수천 년 내려오는 거예요. 이름은 계속 로마냐 헬라냐 무슨 아랍이냐 이집트냐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씩 바뀌지만 우리는 우상을 잘 모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에베소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여신을 비방하거나 신전에 들어와서 무슨 난리를 치거나 신전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신상을 부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붙잡아 왔고 이렇게 불법 집회를 이렇게 하다가는 상부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큰 문책을 당하게 되고 우리 이 도시에 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부 로마 큰 더 위에 제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지. 너네들 그렇잖아요. 이게 막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고소할 거 있으면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민회도 있으니까 정식 민회는 이제 시의원들과 평의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 열리는 도시의 행정사무 일체를 논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정식적으로 와서 얘기하라. 오늘은 그만해라. 계속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해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과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이런 지역에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권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과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이 이 확실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은장색과 직공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마소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그걸 사용해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이 에베소에 나타나면서, 에베소는 이제 복음 전도에 아주 큰 그런 유력한 그런 전진 기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에베소서 편지를 쓰게 되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쫙 보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읽어보시고 그렇게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탐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며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남은 인생을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안식하면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